오늘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장은 성막의 완성과 또한 봉헌식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가장 우선된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겠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주의 역할을 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회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도 같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되는 방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베이스 캠프와도 같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좀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사명은 뭔가, 뜻은 뭔가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일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방주로서의 역할을 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했어요.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너는 이제 회막을 세워라. 성막을 이제 너희가 만든 그 모든 물건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이제 완성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이 며칠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 초하루, 정월 초하루를 말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출애굽 2년 1월 1일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2년.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지 1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1월 1일에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세우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 있죠. 1년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광야의 삶 속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보호하시면서 이끄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막을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막이 서 있고 그날이 1월 1일이라는 거죠. 1월 1일이야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1월 1일 되면 내가 새해부터는 뭐든지 잘해야지 생각하면서 결단 난 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의미 있는 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 있는 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감사의 날, 감사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1월 1일 날 결단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3일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사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시작할 때 오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날처럼 생각하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나간 과거도 동행하시는 역사고 앞으로 오는 그 모든 일들도 동행하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진지한 기억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과거를 생각할 때 내 과거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어두운 과거다, 난 정말로 과거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 쓴다, 그런 것으로서 여러분의 과거를 다 그냥 끝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과거를 바라볼 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분명히 불편한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진지한 기억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해서요 진지한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거를 잊고 싶은 그냥 하나의 세월 정도로 끝내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앙의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진지한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과거를 바라보고 또 특별히 삶 속에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들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지한 기억이 우리 안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지한 기억이 뭘 만드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누린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진지한 기억이 있을 수 있고, 또 과거에 대한 진지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뭡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과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큰 중심은 오늘이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내가 동행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고 또한 함께 더불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0장 1절서부터 우리 8절까지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에, 첫째 날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는데 회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가리고 또한 등잔대를 하고 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뭐 번제단을 옆에 들고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행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 일은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일을 하는데, 집사님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겸손하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 가운데서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것을 항상 찾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요, 어떤 분이 같이 대화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참 내 마음에 와 닿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스통에 가스가 떨어지면 하나님, 가스가 떨어졌는데 어디에 전화 걸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런 것까지 기도해요. 그냥 그 전화 걸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얘기 종종 듣다 보면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의 그 정도가요,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감사할 것이 아니야, 요 정도는 넘어서야지 정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많은 은혜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동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많으면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을수록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일까지도 다 의미를 붙이세요. 어떤 의미를 붙이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만지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훈련들이 시작된다 볼 수 있죠. 자, 9절부터는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좀 하고 나서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는 목적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했어요. 관유를 바르다는 의미, 기름을 바르라는 의미는 뭐였다고 얘기합니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계시던 시절에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떠한 목적에 사용된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기름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료제로 썼어요. 치료제.
그래서 피부병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기름을 갖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뭐 야고보에서도 보면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또 기름을 바르라 나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기름이 치료제로도 썼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위를 부여하는데 또한 그 사람의 어떠한 존경의 표시로 이 기름을 사용하여서 기름을 구별하는 역할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자를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권위를 높이기도 하고, 또한 값비싼 향유, 나드의 향유를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돼요? 그걸 붓지 않습니까? 머리에 붓는 장면도 나오고 발에 붓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예요?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구별하는 것, 구별하는 것. 바로 여기 나온 기름도 구별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시키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도 구별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름을 식용유 올리브유에다 얼굴에다 바르고 나오면 야, 우리 구별된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에겐 어떤 기름이 있어요? 성령의 불같은 기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기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을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삶이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칠해지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게 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사모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으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생각하게 하시고, 구별된 모든 것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니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바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바르라. 모든 것에 바르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에 다 발라야 된다. 그래야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좀 한 가지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있으면 거룩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세상에 나가서는 날렵한 심령을 좀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세상적으로 지혜 있게, 지식 있게. 근데 여러분, 모든 부분에, 우리의 모든 시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설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으로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이겨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의 기쁨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으로 이길 필요가 없죠. 저는 참 좋아하는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쉽나? 악으로 악을 이겨야지. 정말 내가 도끼를 가지고 악을 갖고 내가 정말 좀 깡다구를 갖고 내가 세상에서 이기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나의 착함으로 다른 사람의 악함을 이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남들을 이기자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붙드시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거룩한 삶, 능력의 삶,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사 승리하게 하시고 작은 부분까지도 감사의 능력을 찾아낼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